성경은 드라마다 오늘은 제 9강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왕의 오심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신앙을 짜내고 짜내 엑기스만을 뽑아낸다면 결국 십자가, 이 한 단어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의 본질이 전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반복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반복하는 이 과정을 통해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고, 거기에서 우리 믿음의 근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저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여러분은 그것을 습득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이 놀라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우리의 분명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경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사복음서의 초점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마지막 일주일을 향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의 분량을 여기에 할애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부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이 날들을 보내시면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 가지 인상적인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계신다는 분명한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열렬히 환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것은 유다 마카베오가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던 셀레우코스 왕조를 무찌른 후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사람들이 보였던 모습이 그 기원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동일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한 기대를 듬뿍 담아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군중들과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유대인들을 향해 마태는 예수님을 온유하고 겸손한 왕으로 오심을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정치적 정복이 아닌 죽기까지 섬기시기 위해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한 환영의 무리들, 그들 대부분은 이제 며칠 후에 예수님을, 바로 그들이 열렬히 환호하던 바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는 행동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왕의 입성은 곧바로 그들이 섬기는 신, 그 신을 모시는 성전에서의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유다 마카베오도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가장 먼저 성전으로 가서 이교회, 그 우상으로 더럽혀진 그곳을 깨끗하게 한 그 행동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곳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중심이 성전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분이 그 성전에서 맹렬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이방인들, 당시에는 특별히 로마인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우십니다. 심판의 대상은 이방인이 아닌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우리 교재에서는 심판하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벌이는 그 행태들, 희생제사를 위해 동물을 팔고 돈 바꾸는 그 모습들, 여기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려는 세속적인 내용들이 전부 담겨져 있습니다. 그 행위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것들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본심을 더욱 분명히 드러냅니다. 경쟁 관계에 놓여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일에는 의견을 일치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들과 가지신 성만찬을 통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입성할 당시에는 유월절 주간이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며, 이때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가족들이 이제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은 출애굽 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건이 현재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했던 것이죠.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 새 출애굽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 주간에 모여서 식사를 하시고 유월절이 갖는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과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단순하지만 새롭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떡을 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잔을 들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린 후 로마 군인들을 대동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잡히십니다. 이 과정들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1차로 유대인들에게 신문을 당하신 후 2차로 로마 지도부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에게 언도한 죄명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명확히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들은 격분하며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식민 통치하에 있던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 지도부에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신성모독으로는 사형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죄명을 바꾸죠.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 선동죄로 고발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의 공통 분모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진,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탐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죄의 본질인 것이기도 하죠. 유대 지도자들은 서로 경쟁 관계를 해제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그것을 드러냈던 것이고, 빌라도는 마지못해 결정을 내린 것처럼 행동하며 소극적으로 그것을 표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그 본질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십자가형이 끔찍한 것은 십자가를 지기 전 먼저 납과 못이 달린 채찍으로 심하게 매질을 당해 거기에서 반 죽음이 된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사람들 앞에서 발가 벗겨진 상태로 길게는 일주일까지 수치와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는 조롱 섞인 죄명이 머리 위에 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 알파벳으로 하면 INRI라고 써 있는 죄패를 여러분이 본 적이 있을 텐데, 이것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의 라틴어 첫 머리, 그 약자를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당시 로마 황제에 반역했다는 죄목과 함께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사용하셔서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의 한 복판에 정확히 아로새기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큰 외침과 함께 숨을 거두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하시며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일어난 중요한 한 사건이 있죠.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그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평화를 맺는 화해의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심으로 명확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정확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서 십자가형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잠깐 당시 모습을 우리가 상상했을 때, 만약 십자가형을 받는 그 현장을 내가 목격했다면 우리 중 대부분은 너무 잔인하고 끔찍해 그 자리에 서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 초기 로마 제국 당시에 벽을 긁어서 그린 그림, 그라피토라고 불리는 그 그림 중에 십자가형을 묘사한 하나의 그림이 실려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나귀 머리를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다른 한 사람이 그를 경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밑에 쓰여진 글귀는 알렉사메노스가 신을 경배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신을 경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을 비꼬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대 백과사전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메시아는 그런 죽음을 겪을 수 없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날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사상이 그들의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신약 성경은 십자가의 죽음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행위로 해석하는 유일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렌즈를 통해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했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이루셨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십자가에 대해 우리가 주의 깊게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 말은 십자가가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그 의미를 축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나 한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넓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과 함께 할 때에만 온전한 하나님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없다면 신자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바보같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류는 새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를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누지만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의 부활 전과 부활 후를 기점으로 보는 것이 어쩌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전체에 있어서 다른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집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신약 성경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12살 된 딸, 나사로와 같은 인물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부활했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들은 정확히 얘기하면 소생한 것입니다. 부활과 소생의 차이가 무엇이죠? 부활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소생은 다시 살아났지만 언젠가 또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상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생과는 다른 분명한 차이점도 같습니다.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의 행적을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이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지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문을 그대로 통과해 들어오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입으신 그러한 육체를 가지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 동일한 분이시지만 한편으로는 전혀 새로운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체가 가지는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도 진실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정확히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단어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갱신, 새롭게 됨을 묘사하기 위해 처음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되살아났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시대의 끝이 오고 우주가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이 사상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고 또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표성이라는 이 원리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분이 우리 모두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었던 것처럼 그 대척점에 서신 두 번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역시 또 다른 인류의 대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표성 때문에 신자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수행해 가도록 위임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맨 마지막 장인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특별히 모든이란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권세가 전 우주적 범위에 미쳤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졌으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것에 순종하도록 제자를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모든 날 동안에 그들 가운데 일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다니엘서 7장 14절의 말씀이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왕이 이루실 일에 대해 유대인들은 무력으로 그 의미를 이해를 해서 이스라엘을 해방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가지신 우주적 권세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어떠한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너희는 1차적으로 제자들이지만 넓게 그 의미를 해석하면 새롭게 탄생할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초대를 하시면서 하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통해 성령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가 즉각적으로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핵심은 이미와 아직은 아닌이라고 한 이 부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사이, 그 중간 길을 교회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 소개가 됩니다. 우리 교재는 이렇게 사복음서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데 저는 교재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은 재림하시기 전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지식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분을 내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그 권위와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 말씀에서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베드로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다윗의 그 예언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드린 기도로 간주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의 눈과 귀를 밝혀주심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신 후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 일을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교회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이 말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왕으로 계신다는 것이죠. 끝으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행하시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우리의 집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지금도 예수님은 쉬지 않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현대적으로 풀어놓았습니다. 오직 전기의자만 자랑하라. 오직 가스실만을 기뻐하라. 교수형 밧줄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하며 그저 끔찍한 형벌의 하나에 불과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기피하고 싫어하며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활과 맞닿아 있고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 우리는 꼭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우리도 당하며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품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힘을 주시며 통치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그 의미를 새롭게 시작될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10강이 진행됩니다. 성경은 드라마다 책으로 278페이지까지를 읽어오시고, 성경은 사도행전 3장부터 9장,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를 꼭 읽고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9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하고 신중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